첫날이 되면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새해 첫날 맞이하면서 올해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 아니어서 모르지만 맨날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도 올해 사기 많이 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맞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올해는 잘 살아야지. 막 담배 꼴초인 사람은 담배 한번 끊어봐야지. 술 지배받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나야지. 몸이 아픈 사람은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올해 하나님 말씀 좀 성경 많이 읽어야지. 또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계획과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신 줄 압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작, 또 좋은 시작, 또 거룩한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동안 아마 7가지 중요한 시작을 하셨다 하는 거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만물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첫 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피조물의 상태와는 매우 달랐어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매우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이 자연, 이 사회, 그리고 창조물 속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고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고 영롱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부조 하나, 부패,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시작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서 부패한 세상을 다 정리하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꼭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손도 또 서로 그냥 사귀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1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을 쌓고 하나님 없는 나라, 사람만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새로운 민족, 새 나라, 세상의 어떤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새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독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온 세상을 복주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네 번째,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애굽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를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고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거기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5번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다 징벌하시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하시죠. 70년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전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새 역사가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새로운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6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징벌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사야 40장 이후로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43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놀라운 변화, 새 일을 시작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길 내봐야 바람 한번 세차게 불면 모래바람이 다 덮어가지고요, 길이 어디론가 다시 사라져버려요.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시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메마른 심령,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 영생을 얻는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 혹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맹인도 눈을 떴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리같이 돈만 아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번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모되었고요.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 것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 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번째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성령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0명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 성령을 그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2장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모습이 똑같고 말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일하는 거 다 똑같아도 새 인류라고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영생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육신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거룩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7가지 역사상의 놀라운 일,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정말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늘, 이 땅, 말하자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확 사라져 버리고,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는데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새로운 존재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시작, 복된 시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우리 혼자 스스로 새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작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시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떠나 보내면서 우리 다 그런 죄송한 마음 있잖아요. 지난 한 해는 흡족한 인생을 살았어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한 해였어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작년 연초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된 것들이 많았어요. 올해 좀 다르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연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예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예, 아멘 하고 받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게 우리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세요. 1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예로 받으셨어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누가 가서 구원할까?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예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하고 아니라 하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꼭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예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요 내 인격과 내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았는데 21장 5절에 보면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면서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세상 만물을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맞이한 하루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새 달을 맞은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 새 피부가 자꾸 돋아서 우리가 새 피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상처가 그래서 아무는 거잖아요. 우리 강가에 가가지고 손을 씻어도 그건 옛날 강물이 아니에요. 예전의 강물은 다 지나가 버렸고 새 물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같이 풀과 꽃을 자라게 하시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이 되어 추운 겨울이 되면 뭐 나뭇가지도 다 떨어지고 만물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그 대지에 풀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 때 말이죠. 그럴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 저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인생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이들 가운데서도 뭐가 잘 안 되면 이번 생은 폭망이다. 다음 생에나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여기 우리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웠어도 새롭게 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됩니다. 탕자가 말이죠. 인생 폭망했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요. 큰 흉년을 만났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돼지 치는 자가 되었는데 너무 흉년이 심해가지고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말이죠. 거지가 되고 노숙인이 될 처지였는데 야, 안 되겠다. 이번 생은 폭망이다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참 지지부진하게 살아왔어도 어떤 사람은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평생 잘못 살아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헛된 일에 너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분주하게 보내었어도 그래도 괜찮아.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께 가면 돼 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세요. 저 아내하고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우리 자꾸 고집만 세고 우리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자.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매일 변화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해도 젊은이가 얘기해도 그래도 그게 맞는 이야기 같으면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변화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 생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 시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 다 믿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멘으로 받아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